할렐루야, 토요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인나 새벽 예배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에 대해 대비시키시는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크고 웅장한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빼앗겼었습니다. 비록 그 성전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갈릴리 시골 출신이었던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으리으리한 성전이 사람들에게 외면받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정을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에게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거룩하다는 제사장들이나 종교적 열심으로 많은 인정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마찰이 있었는데 그런 마찰을 통해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자랑인 으리으리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이 장사꾼의 성굴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런 모습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겉은 번지르르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지라도 그 속은 썩어 있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았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으리으리한 성전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믿지 못하며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전에 황폐해지고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것 같았던 그 성전이 이제는 흔적도 남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심에 예수님은 못을 박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징은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돌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으니 제자들은 당연스럽게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처럼 스스로를 그리스도나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단에 대해서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50명이나 되는 사람이 스스로를 예수나 메시아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40명은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5명은 이단에 실패했고 나머지 5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이단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 웃고 넘어갔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조금 중요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도 미혹하는 자가 50명이나 있었고 그 중에 5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도 미혹하는 자가 넘치고 있고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소문이 있고 엄청난 분쟁과 환란이 있으므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과 곳곳에서 기근과 재난이 생겨서 혼란이 생길 것에 대한 우리에게 조심을 당부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더 고난이 있을 것에 대해 얘기해 주셨습니다. 환란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미혹에 넘어가 구원과 복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 것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며 서로 사이가 틀어지고 그 안에 사랑이 식괴되며 신앙 공동체들 사이에서도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그러한 부도덕함이 있을 것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과 힘든 눈물의 기간에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끝까지 견딘다면 그 끝에는 구원이 있을 것에 대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이야기를 하고 이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다니고 있는 한국침례신학대학원에서 영성수련회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이신 주승중 목사님께서 오셔서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그로 인하여 일제로부터 고난을 당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에 대하여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과는 다르게 그 주기철 목사님 또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었고 아픔을 아는 사람이었고 슬픔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연약한 인간이셨던 그 주기철 목사님께서 모진 고문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제나 묵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란의 시대가 언제 우리에게 닥쳐올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간구하며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을 바라보며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그 끝까지 견뎌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환란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